자, 어느덧 위로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를 주님이 반드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을 제가 거두고 빨리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 자, 오늘 길지만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 1절에서 5절을 제가 왜 읽었냐면 이 1절에서 5절에서 두 가지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정보를.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서 뭘 알 수 있는지 정보를 찾으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 정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누구를 만났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의 영적인 동역자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하고 뗄려면 뗄 수 없는 이 동역자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핵심 같은 사람입니다.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디모데는 은사가 있는데 목회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요. 바울이 가야 되는데 바울이 못 가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싸움이 있는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 평안해지고 다툼이 있는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 그 다툼이 사그라져요. 아주 놀라운 이 은사를, 목회를 정말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네. 자, 디모데는 이런 사람인데 이 디모데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는 본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자, 그런데 이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다시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2차 전도 여행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정보고요. 자, 두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는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를 바울이 다시 방문합니다. 다시 방문해요.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다시 방문합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수가, 자, 한 번 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바울이 다시 방문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두 가지의 정보를 우리가 봤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교회가 굳건해지는, 부흥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까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디모데라는 평생의 동역자도 만났어요. 그 다음에 교회도 굳건하게 잘 서요. 자, 선교사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동역자를 만나고 교회가 잘 섰어요. 모든 게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2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의 뜻대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뜻대로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16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5장에 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15장 마지막에
1차 전도 여행을 바울하고 같이 갔던 사람 이름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죠. 그죠? 이 바나바하고 같이 가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 1차 때 세운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겠냐.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제안합니다. 제안해요. 자,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싸워요. 두 사람이 싸웁니다. 자, 왜 싸우죠? 왜 싸웁니까? 예,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자, 마가가 누굽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무서워서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로 싸워요. 자, 데려가는 쪽은 바나바 쪽이에요. 바울은 절대 그런 애는 다시 못 데려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겠어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겠습니까? 자, 데려간다는 바나바파예요. 바나바과. 자, 안 데려간다는 바울과예요. 자, 바울은 일 중심이에요. 자,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에요.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내가 어느 과인지 아시겠죠? 자, 재밌습니다 이게. 자, 바울은 안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일로 두 사람이 심히 다퉈요. 자,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기로 하고요.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기로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이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첫 번째 계획이 틀어진 게 이거예요. 바나바하고 팀이 깨진 겁니다. 바나바는 이 환상적인 팀이었어요. 환상적인 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계획이 틀어진 게 뭐냐면, 자, 본래는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자,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본래 계획은 뭐냐면요, 자, 여기서, 이 2차 전도여행의 코스는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요렇게, 요 섬을 통해서 요렇게 돌아오는 게 본래의 작정한 코스였어요. 이게 어떤 코스였냐면, 1차 전도여행을 요 코스로 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처음 얘기할 때 이 코스로 돌면서 우리가 세웠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자, 이게 뜻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싸워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떠나냐면 이 코스로 먼저 가버려요. 본래 가려고 했던 이 코스로 먼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 코스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바나바가 이 코스로 가버리니까,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이 코스로 가버리니까 갈 데가 없죠. 어디로 가냐면 거꾸로 가요. 위로 갑니다. 위로. 바나바가 먼저 그 코스를 가버리니까 싸웠는데 어떻게 그 코스를 같이 갑니까? 민망하잖아요. 같이 갈 수 없죠? 반대로 거꾸로 갑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이 끝났던 코스에서부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에요. 코스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울의 계획이 두 번째 틀어진 거예요. 바울은 이 계획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1차 전도여행에 갔던 순서대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틀어져서 2차 전도여행이 1차 전도여행 끝났던 곳에서부터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획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계속 보겠지만 이 2차 전도여행은요, 전도여행 내내 바울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바울 마음대로, 맘먹은 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1차 때는 안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고요. 바울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주셨어요. 근데 2차 때는 안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럴 때 어렵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가질 때. 그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 내가 세웠던 계획에서 틀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그죠? 그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들어보세요. 오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다른 요런 표현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계획대로 안 가지고 있다는 말을 멋있는 말로 바꾸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성령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차 전도여행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이 직접 간섭했다는 거예요. 자, 1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갔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냥. 자, 그런데
이 차는 바울 뜻대로 안 되고 성령님 뜻대로 갔습니다. 바울이 길을 정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길을 직접 정합니다. 이게 2차예요. 2차예요.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은 성령님이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계획이 바뀌어요. 자,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전도여행의 프로그램을 짰어요, 이렇게.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쪽 교회에 맞춘 프로그램을 가져갔는데 자꾸 바뀌니까 저쪽 교회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프로그램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꾸만 성령님이 내가 가는 길을 간섭해요. 자꾸만 성령님이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지게 하세요. 자꾸 계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두려워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두렵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막막하죠. 그죠? 그런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걸 자꾸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마시고 불편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는 내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다는 건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딴 길로 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나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왜냐? 내 계획이 자꾸 바뀌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참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나눠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3가지의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이 직접 못 듣고 환경에 의해 쫓겨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듣고 간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 쫓겨 듣고, 그죠? 방금도 말했죠? 바울이 결정한 게 없어요. 바나바하고 싸워서 갔죠, 그죠? 바나바가 먼저 그 코스로 가니까 돌아서 갔죠, 그죠? 바울이 결정한 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대로 가요. 환경에 의해 쫓겨갔습니다. 자, 이 말을 반대,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결정해서 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 때문에 내가 그 결정을 따라간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라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쫓겨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응답받고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견을 따라 듣고 가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자, 이때 불안해요. 이때 불안해요. 자, 영적인 뇌를 굴리면서 설교를. 이때 불안해요. 내가 듣고 가면 확실해. 내가 듣고 가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와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은 없어요. 자, 그런데 환경에 의해 쫓겨가면 불안해. 이게 가는 길이 맞나? 남이 해준 얘기를 듣고 가면 잘못 갔을 때 억울하죠. 그죠? 억울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자, 오늘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쫓겨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바울이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자기가 음성 듣고 기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의해 쫓겨갔고 바나바 때문에 그 코스로 갔어요. 자, 그런데 그 2차 전도여행의 초반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모데를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를 만나요. 여러분, 바울이 결정해서 간 게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 쫓겨갔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어쩔 수 없이 밀려갔어요. 근데 영적 동역자, 영적인 아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삶에서 정말 없으면 안 될 사람 디모데를 그때 만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직접 못 듣고 갔지만, 환경에 다른 사람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도해서 가면 좋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 수 없는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때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우리가 다 못 듣고 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도나 말씀으로 내가 다 들을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가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나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내가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을 귀가 있다면. 근데 내가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너무 집중해서 그것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그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늘 제일 먼저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가 제일 먼저 듣는 게 맞죠. 깊고 넓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목사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되고 질서상 제가 듣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방향을 제가 늘 먼저 제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라고 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때로는 어떤 성도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런 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죠. 제 안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교회의 모든 결정을 목사인 제가 먼저 다 듣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못 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열린 귀가 있으면 되는 거죠. 열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갈 수는 없어요. 제가 교회 목회하는데. 네, 다 들어야 될 게 있고 안 들어야 될 건 있어요. 자,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들어야 되지만 내가 들을 수 없다면 못 듣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 얘기하셔야지.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셔야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환경에 의해 쫓겨가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재정적인 환경 때문에 쫓겨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환경 때문에 쫓겨가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그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두렵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가지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난 그래도 너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가도 하나님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뜻대로 갔으면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1차 전도여행의 방향대로 갔으면 디모데는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 쫓겨갔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간 것 같지만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듣고 못 갔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싸웠어요.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툼과 분열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고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끌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환경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기도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이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자, 여러분 이 6절 7절만 제대로 읽어도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을 알겠죠? 그냥 읽지 말고 뜻을 다시 보세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 이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을 알겠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함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아 전도여행 투어를 떠났어요. 근데 성령이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자, 지도 다시 보여주시죠. 지도. 자, 바울이요 여기로 올라왔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아시아에서 갈라디아 땅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약간 한시 방향으로 틀었어요. 자, 틀었더니 거기서 예수님의 영이 또 막으십니다.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요 방향으로 또 가고자 하는데 여기서 또 막으십니다. 자, 하나님 몇 번 막았습니까? 몇 번 막았어요? 네, 2번 막았습니다. 성령님이 2번 막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막으면 뚫고 가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막으면 신이 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요? 이건 영적 전쟁이다.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맞다. 이것 때문에 갈 것 같아요. 신나게 뚫고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막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막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길을 자꾸 막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자, 근데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럴 때가 많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2차 전도여행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길이 막혔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다 막았어요. 그죠?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자, 저를 봅시다. 길이 다 막혔어요.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다 막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환상이 밤에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아까 지도의 제일 위쪽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보여요. 손짓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간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막은 건 다른 길을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길이 막힌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신 거예요. 이쪽 길을 막았으면 이쪽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을 다 막아놓지 않습니다. 한쪽 길을 열어놓고 이쪽 길을 막는 거예요. 그쪽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길이 막히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쪽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했다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왜 복음 전하는 걸 막았지? 그리고 왜 유럽으로 가게 하셨지? 그건 간단합니다. 그건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더 넓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유럽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때부터 유럽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아에서 성령님이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막으신 것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그죠? 더 넓게 갈 수 있었겠어요? 더 크게 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축복이에요.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죠?
더 넓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더 크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그죠? 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 바꿀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쪽 길이 막혔으면 또 다른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봅시다. 바울은 오늘 길이 막혔어요. 그죠? 길막이죠. 길막. 바울은 길이 막혔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환상이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일까요? 바울은 길이 막혔는데 환상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길은 막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길은 다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 있어요. 환경은 막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막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 있으면 돼요. 환경은 막혀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관계가 막히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살아있으면 열려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만 안 하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은 다 막힙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떠나서 계속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다시 시작하세요. 인류가 도망가서 또 망하면 또 다시 시작하시고, 인간이 도망가서 또 망하면 또 다시 시작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시작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죠? 오늘 바울이 환경은 막혔어요. 길은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모든 게 막혔어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길이 막혀 있어도 길이 열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길이 열려요. 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바울을 좀 더 깊은 연합으로 만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저 사람. 자,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자, 바울이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불러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걸 인정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걸 인정했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인정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쉽지 않은 단어인데 좀 특별한 단어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쉼비 바존테스라는 저도 처음 본 단어예요. 근데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함께 결합하다, 함께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결합하다, 연합하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 이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바울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죠. 바울의 계획대로 가지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죠. 자, 바울의 뜻대로 안 됐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넌 나와 더 연합하자, 이런 뜻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뜻대로 안 가집니까? 주님의 이런 뜻이에요. 내게 더 들어와. 너 나와 더 깊이 만나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내 길이 다 막힙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곳에서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더 깊이 연합하자는 거예요. 그죠? 네. 1차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2차 때는 하나님이 바울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세요. 자, 구약에요, 이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아주 세계 최고 도시였어요, 당대. 너무나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느 날 통째로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자,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인생의 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계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길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무작정 가래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근데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책 없이 하나님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큰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갑자기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을 바꾸시고 길을 막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복을 말씀하세요. 복. 자,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이런 단어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라크. 자, 이 바라크는요, 복은 복인데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물질이 얼마나 잘 살고 축복받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이런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자기 인생의 계획이 달라졌어요. 난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가랍니다. 갑자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계획이 틀어지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무슨 말일까요? 준비 없이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준비 없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몰아서 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도 안 됐는데 아무 계획도 다 틀어졌는데 이 아브라함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줘서 보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길은 막혔어요. 환경은 막혔어요. 내 방법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나와 깊이 만나자는 거예요. 너 나를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면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열어주고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준비를 시켜주고 길을 열어주고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더 기쁜 곳에서 만나면, 네가 나를 예배하면 바라크의 복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네가 나를 예배하면 그때 내가 환경을 열어주는 나를 너에게 경험시켜 줄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깊이 연합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획을 막으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고 계획을 자꾸 틀고 방향을 트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나하고 깊이 만나자. 이제 너 나하고 깊이 만날 때가 됐어. 나하고 연합하자. 이제 네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내 방법으로 살자. 여러분 다 막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입니다. 복 중에 최고 복은 하나님 예배하는 복입니다. 복 중에 최고 복은 예수를 만나는 복입니다. 예수 임재 안에 사는 복이에요. 이거를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길 막아놓고 우리 황당하고 어려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 만나자.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죠? 여러분, 이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 아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바라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으로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라크의 복을 받을 때, 내가 바라크의 복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라크의 복이 퍼져나갑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나가서, 선교지 나가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거기서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내가 거기서 예배자로 살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길이 막히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세요? 계획이 무너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슌비 바존테스의 복을 주길 원한다. 나 깊이 만나자. 이 주님의 마음의 위로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일본으로 부르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일본으로 갈 겁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 우리를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할 수 없는 땅인데, 가장 가깝고도 먼 땅인데 주님 깊고 넓은 교회가 일본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 겁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일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크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갈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장소를 옮길 겁니다. 이거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대로입니다. 제가 일본 다녀와가지고 일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제가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반복적으로. 자, 오해하지 마세요. 위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분명한 인도하심. 가야 됩니다. 본래 제 계획은 이거예요. 본래 제 계획은 여기가 더 사람이 차서 더 이상 여기서 수용할 수 없을 때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차지 않았는데 제가 나가겠다고 하면 그건 내가 더 좋은 교회, 좋은 장소 가고자 하는 제 욕심이잖아요. 제 욕심대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차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제 생각을 철저히 내려놨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계획을 따라와. 하나님 계획을 바꾸세요. 예, 이제 저희가 가서 어느 땅에서 예배할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겠죠. 저희 교회는 도심이 부르심이니까 in the city. 우린 도시 안에서 청년들과 만나야 되니까 어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는 곳에서 바라크,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예,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 겁니다. 쫓겨가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